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185장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처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로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이 오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이 생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받으며 그 기업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갈 길을 다 달려나갈 때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이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실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820쪽, 821쪽,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난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대체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 건가? 동물들에게는 없는 종교, 동물들에게는 의미 없는 신, 그게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는 존재하는 것인가? 왜 자꾸 만들어지나? 왜 생겨나나?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를 만났을 때 무언가 초월적인 힘이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대상을 의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 그런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어떤 일정 부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과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보편타당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떤 초월적인 힘과 어떤 대상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 힘,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움과 능력, 또 위로와 평안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도움과 평안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에, 이 믿음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오해,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도움과 능력 되신 하나님, 위로와 평안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실히 깨닫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네, 다윗은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빛,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덕분에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이 현재, 이 고백을 드리던 그 당시 현재의 환경은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악인들이 다윗에게 계속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1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절 말씀과 같이 이 다윗은 그냥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간 고백도 드리게 됩니다. 3절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어떤 고백을 드리냐? 만약 군대가 나를 대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할 것입니다 라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제 쭉 나오지만 이것을 짧게 축약해 보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지, 또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다윗의 어떤 각오 그리고 소망,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따로 떼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을 만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어떤 연결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살펴본다면 과연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본받아야만 하는 믿음의 모범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또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지,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아무것도 안 무섭다. 즉 하나님이 빛이신데, 구원이신데, 생명의 능력이신데, 이 하나님이 없어지시면 무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뭐가요? 빛의 반대가 뭐죠? 어둠이에요. 생명의 반대가 뭐죠?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의 고백으로부터 다윗이 뭘 두려워하는가, 뭐가 다윗을 그렇게 두렵도록 만드는가, 무섭게 만드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이게 다 두렵죠. 우리도 다 이게 두렵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말만 얼른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 돼, 살 만큼 살았어, 말이 그런 거죠. 말이 그만큼 삶이 고달픈다는 얘기지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어두운 곳에 가면 누구나 다 오싹함을 느껴요. 무서움을 느낍니다. 즉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다 느끼는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상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 때문인데요, 1절 말씀에서 담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분명 다윗은 어떤 무엇도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던 다윗이 2절 말씀을 보면요, 뭐가 다윗을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 처하게 만들었는가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려운 환경을 이 악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 대적들, 그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죽음을 나에게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나의 이 생명,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요? 악인들이 한다라고 분명히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악인.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 다음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소망을 구하죠. 이 소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 그리고 문맥상 보더라도 이 4절 말씀이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다윗은 지금요 2절 말씀처럼요 악인 때문에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 말씀처럼 군대가 그리고 전쟁이 있을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믿음이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흐름상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흐름이 뭔가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 가지 소망을 품을 때, 구할 때 뭘 구하겠어요? 성적이 나쁜 사람은 좋은 성적을 구합니다. 당연하죠? 또 건강이 없는 사람은요? 건강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에 이것을 한번 대입을 시켜볼까요? 뭐가 두렵다고요? 악인들이요. 그 악인이 뭐죠? 어둠과 죽음이라고요. 그들이 다윗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러면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 구할 때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대적 실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공격하는 저 대적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게 마땅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뭘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딱 떨어져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4절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뭔가 어려움을 맞닥뜨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왠지 현실 도피적인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냥 도망가고 싶구나. 왜냐면 우리들은 보통 건강이 없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건강이 나쁘더라도 그런 상황으로부터 그냥 벗어나고 싶구나. 현실 도피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과연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과연 본받아야만 하는가?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과연 모범이 되는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실 이 4절 말씀만 보면 사실 4절 말씀도 아니죠. 27편 전체 말씀을 보면 되게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매우 시적이다. 물론 당연히 시지만 그런데도 매우 시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4절 말씀은 더욱더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예 여기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는 모르는, 우리들은 헷갈려하는, 우리들은 오해할 수 있는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이 다윗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대적인 이 악인,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그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들로부터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로 건강 없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해요. 건강이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일단 이 다리부터 낫게 해주세요. 이 허리부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편두통부터.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상하게 기도하죠. 뭔가 엉뚱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엉뚱한 건 사실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엉뚱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비록 대적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할지라도, 이런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것뿐이로구나.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끝나는데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4절 말씀에는 당연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뜻도 내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찾다, 찾는다, 그리고 탐색한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이 사모함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보통은 사모한다, 성전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어떤 멋진 남성을 사모한다, 이때 이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 좋아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이것을 사모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냥 마음, 저 멀리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사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찾는다, 그리고 탐색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탐색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뭘 하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뭐가 있지? 늘 탐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요. 이게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것은 단지 우리들이 배운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에서 그치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논리적으로는 표현이 가능한데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정확하게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 말이 맞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사람이 말씀 암송하기를 귀찮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늘 새 찬양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불편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고 또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이 무엇을 소망했는가, 그것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기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것,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 삶을 소망하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그러한 방법을 통해 어떤 위험이나 위기로부터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그리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없게 해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삶, 그 삶을 사모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또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서움, 어떤 두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빛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신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떨어진 것 같으신 분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 시편 27편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직접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도 해야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두려움, 무서움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믿음을 사모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